할렐루야. 예, 오늘은 대림절 2주차를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초는 회개와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초를 밝히는 거죠.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예수 중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오늘 기도로 준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 내 심령 중심에 좌정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저를 쫓아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칠까요? 시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경배하는 대림절. 오헬리의 작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가난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할아버지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가 갖고 싶어하는 보석이 박힌 고급 빗 세트를 샀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지닌 아내가 그 빗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부인 역시도 남편을 너무 사랑한지라 남편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시계줄을 사서 선물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보석을 박힌 빗을 선물했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했어요. 이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진 상태지만 이 가난한 부부가 서로 간에 이 너무나도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이와 같이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사의 이 이야기도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이야기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애틋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는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살려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장례식은 곡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장례식은 슬픔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며칠 후 만납시다. 이와 같이 소망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나이가 적든 많든 할 것 없이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제 불쑥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보세요. 예배 때 할 때 당당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외우자고요. 알았죠? 이 말씀만은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있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수련 때 보면은 성경을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그거 갖고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택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외우는 분은 밥을 먹고 외우지 않는 분들은 본당에서 회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까요? 웃자고 얘기했지만 진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한 구절 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혹 이 미션 때문에 다음 주부터 막 빈자리가 있으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잘 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이 뭡니까? 성탄절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 명절은 있죠. 그러나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지구촌의 명절은 이 성탄절 딱 하나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도 성탄절을 기뻐하고, 세계 만방에 이 성탄절을 지켜나가면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복되고 큰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유산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실감적으로 막 기뻐하죠. 그런데 물질보다 더 큰 걸 받은 거죠. 무엇을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상속받은 날이 성탄절의 출발점이요,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과 함께 깨닫고 이번 한 주간은 더욱더 회개하고 하루하루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2주차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왜 큰 명절이 되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드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명절,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 감사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지위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전능자이십니다. 한 나라가 통치하는 통치자와 비교가 안 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주의 설계자요, 우주의 건설자요, 우주의 관리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의 국부로 불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백악관 뒤뜰에 흰 눈 위에 엎드려 간절하게 눈물로 도움을 구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계 정치사의 가장 위대한 미국의 정치인 하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우리가 들죠. 그분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 분입니다. 발명한 에디슨과 그의 어머니는 하루 2시간씩 에디슨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청하면서 기도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처럼 세계를 움직인 위인들, 최고의 권력자들이 한결같이 받들어 섬겼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께서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경배하는 대림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을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인사차 오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자
오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기엔 죽음의 문제도 있고 죄악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근심과 걱정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자 오신 분입니다. 성경은 전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수선한 마음, 복잡한 마음, 무거운 마음, 근심과 염려스러운 마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께 오늘도 오셨으므로 예수 안에 평안한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며 해결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이제 나아갑시다. 영원한 생명의 길, 승리의 길, 행복의 길, 참된 평안의 길, 오직 예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삶에 바쁘고 치열하고 분주할지라도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입을 안 벌리는 분들이 간간히 보여요.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도 힘없이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이유요, 나의 삶의 목적이며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왕이시며 나를 다스릴 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림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파란 글씨 시작. 당시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지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징조로 이상한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별을 누가 봤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봤죠. 그리고 이들은 천문학자니까 그 별을 보고 신기한 별이다, 저건 예언의 별이다 해서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헤롯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나신 것을 물어보죠. 헤롯 왕은 성경의 전문 지식을 지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봤죠.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제적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한 어느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 왕이 서기관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시여.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장소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갈 때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할 사람들이 그들은 알고는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를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머리에만 있어요. 가슴으로 안 내려오고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왕한테 보고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탄생한 것을 얘기하고
메시아가 온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만 하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훗날 어떤 책망을 듣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축하 카드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 좋은 일이지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 잘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예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없다면 어찌 성탄절의 분위기가 조성될까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성탄절이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이 지키는가 무엇이 틀립니까? 성탄절 트리만 만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길 것은 예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낳고 천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구에게 오시냐면 낮아지는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그와 함께 머물러 계시기 위함이죠.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 낮아짐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회개하고 나를 깎아내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내 안의 중심에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뻔히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예수님이 없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라고 왕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맞는 답이에요. 그런데 죽은 믿음이었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말씀대로 애쓰면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켜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지키면 안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지키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표현을 왜 썼을까요? 와, 메시아가 나왔다 하고 한호성 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동했어요. 당황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성탄 소식을 들으니까 나타난 반응입니다. 오늘의 경우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의미 없이 떠들썩한 분위기에 휩싸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에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있으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탄절 의미를 잘 몰라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춤추는 곳에 가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들면서 춤춘다 합니다. 신나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력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추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되셔야 됩니다. 해마다 오는 원래 행사, 연중 행사가 아니라 12월 25일만 오는 성탄절의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보내고 있는 대림절 2주차의 하루하루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미 없이 소동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들뜨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서 내 마음이 열정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대림절 2주째 우리가 꼭 잘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들처럼 지켜도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사람처럼 지켜도 안 됩니다. 베들레헴은 메시아께서 탄생하시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알려진 곳이죠. 그곳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눌 자리가 없어서 찬바람 부는 겨울 짐승의 구유에 위험만 됐죠. 누구 하나 그 예수께 방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께 보여준 베들레헴 사람들의 인심은 너무 차디찼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아닌 말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탄절은 뭘까요? 마음의 갈등을 싣고 사랑을 전하는 절기가 되셔야 합니다. 성탄절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변을 돌볼 줄 아는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빛을 발하여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따뜻한 불을 밝히는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될까? 바로 지금 소개해드린 인물처럼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시작. 동방박사들처럼 지킵시다. 동방박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의 분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라고 예상되지요. 어떻게 그들은 성탄절을 맞이했을까? 별을 보고 유대 나라의 왕이 탄생했음을 알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별을 보고 왕에게 그들은 경배하러 옵니다. 이들의 모습에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경배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거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깨달음을 실천했어요. 별을 보고 유대의 존귀한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았지요. 즉시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날 준비하고 국경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동방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로 추측을 합니다. 때로는 메데, 파사, 아라비아, 바벨론, 또는 팔티아, 그리스, 인도, 애굽 여러 곳에. 그런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멀리서 왔다는 거죠. 그 오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교통편이 그 당시 우리처럼 좋은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오지요. 사막을 지날 때면 물이 없어 갈증의 고통도 겪었을 것이고 골짜기를 지날 때면 맹수와 도둑의 위협도 있었을 거며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은 채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깨달음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 준비함에 있어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들 되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를 쫓아합시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이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아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읽으라 하고, 왜 들으라 하고, 왜 알아야 할까요? 바로 실천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실천하는 모습으로 본받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책은 읽는 것이 돼야 되고, 여러분 앞에 성경 말씀은 들어야 되고, 여러분 앞에 성경책은 지켜나갈 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의 그 안 마라나타의 믿음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학문을 연구한 학자들이죠. 결코 돈 많은 부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떻게 해요?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가지고 와서 예수 아기 앞에서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순수하였지요. 체면 치레로 드린 것도 아니요, 억지로 드린 것도 아니라 왕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받아서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며 드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물질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인색하거나 옹졸하게 드리지 않는 그러한 드림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예수님께 그와 같은 경배함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본받을 모습은 동방에 온 박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주변에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풍성합니까? SNS를 통해서 컴퓨터를 열어보면 거기에 말씀도 있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말씀의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소중함을 모릅니다. 말씀에 그저 익숙합니다. 듣는데 익숙하고 그냥 머리에만 가득한 익숙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라. 거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으로서 우리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왔지만 그분은 분명한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이 대림절 2주차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와 같은 준비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땐 감정을 좀 넣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냥 화려한 크리스마스, 화려한 조명, 그냥 설레는 절기.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육신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세요.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빌로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경배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며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가장 큰 소리로 확신을 가지며 선포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목소리로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경배하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매 오직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예수뿐인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